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샬롬,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즐거운 명절 되길 소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누가복음 12장과 13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월요일에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형에게 나와 재산을 나눠달라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재판관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이지 민사소송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요일에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으쓱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 하는 것입니까? 무리에게도 하는 것입니까? 그 으쓱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평화가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무리들에게는 바람을 보고 날씨를 분간하듯이
세상을 분별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포도원 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저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땅도 파고 거름도 열심히 주고 열심히 길러볼게요. 3년도 참으셨는데 1년 더 참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가꿀게요. 이처럼 우리가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날짜와 장소가 바뀝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로 시작합니다. 무리들을 떠나 이제 안식일에 회당으로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8일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곧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회당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몸이 구부러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와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이 안수하시자 곧 여인의 몸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인이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옆에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여인의 병고침을 보자 회당장은 화를 냅니다. 14절에 보면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뭐하고 하필 안식일 날 병을 고치냐고 예수님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안식은 본래 사람들을 위한 날인데 회당장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안식은 본래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7째 날은 일을 잠시 쉬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즉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위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18년 동안 병에 묶여 고통당하는 여인을 보시고 부르셔서 병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이를 보면서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내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에게는 자신이 지키는 율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년 동안 병에 시달린 사람이 노임을 보고도 함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기준에 벗어난 행동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일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안식일이라도
자기의 소나 염소를 풀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였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축을 위해서는 일을 하는 회당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꼬집습니다. 동시에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진 이 여인을 고치는 일이 합당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회당장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인도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명절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 명절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한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면 코로나가 고맙네요. 명절 잔소리 해방에 20, 30대 반색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명절 잔소리 때문에 코로나 이제는 듣지 않아도 된다고 코로나가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명절이 끝날 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나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코로나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모처럼 모인 민족 대명절이지만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척들이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소식도 궁금하고 대화도 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과는 다르게 잔소리가 나옵니다. 또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툴툴대는 소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에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잔소리는 막힘없이 술술 나옵니다. 이미 한번 해본 말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말이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들, 목까지는 오는데 입으로 표현하기 힘든 말들이 있습니다. 주로 사랑해, 고마워, 고생 참 많다, 지금도 잘해내고 있다, 난 널 응원한다. 혼자 있을 때는 쉽게 나오는 말이지만 상대방 앞에서는 하기 힘든 말입니다. 차마 입 밖으로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명절은 막힘없이 나오는 말보다는 목 앞에서 턱 하고 막히는 사랑해, 고마워, 고생 많았다, 지금도 잘해내고 있다, 난 널 응원한다 라는 말을 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1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마침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는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고 말합니다. 넓은 채소밭에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습니다. 작고 안 보이는데 어느새 자라서 공중의 새들을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뜨거운 태양에 채소들에게 그늘이 되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밀가루 속에 넣은 누룩 조금과 같습니다. 고작 한 줌 넣었는데 어느새 밀가루 전체를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들이 이러한 겨자씨, 누룩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댈 나무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나의 행복을 전달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누룩과 같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딱 한 사람, 나이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즐거운 명절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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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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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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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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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